방 안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얼마든지 떠나는 여행. 성경 속 은혜의 장소를 여러분을 안내하는 묵상의 시간. 사랑의 뜰한 바이블 투어. 울산 극동 투어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라디오 앞으로 모여주시면 출석 체크하고요. 그런데 여권은 필요 없는 여행 떠납니다. 성경 속의 여행지로 같이 떠나는데요. 오늘 투어를 인도해 주실 가이드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요한 가이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드 서요한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속 장소 우리 함께 떠나는데요. 오늘 역시 투어를 떠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여행지가 어디일지 퀴즈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퀴즈를 맞춰야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요상한 여행이지요. 네, 예. 그렇죠. 오늘의 성경 속 장소 어디일까요? 이곳은요,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해안 도시인 시돈 지역에 속한 항구예요. 벌써부터 어려운데요. 네, 항구인데 우상의 본산이라고 할 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군요. 네,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르실 텐데 전혀 모르겠어요. 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그릿 시냇가에 이어서 이곳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3년을 넘게 지내며 훈련을 받았던 곳인데 히브리어로 도가니라는 뜻을 가진 곳이에요. 목사님, 히브리어로 도가니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엘리야와 연관을 지으시면 좀 더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는 엘리야가 이곳에서요 한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명을 따라서 우리가 흔히 땡땡땡 과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지역명을 따서 그렇죠. 땡땡땡 과부, 무엇 과부라고 부르는데 좀 이름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렙다의 과부라고도 부르셨거든요. 이 지역의 이름이 사렙다라고 불리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예,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예. 목사님,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나사렛, 2번 사르밧, 3번 사과밭. 네,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으로 도피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바로 이 지역. 네, 세 글자입니다. 앞서서 보기 말씀드렸죠. 1번 나사렛, 2번 사르밧, 3번 사과밭.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 샵 3927번으로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엘리야가 이 지역에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명을 따서 땡땡땡 과부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이 지역이 어디일까? 오늘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1번 나사렛, 2번 사르밧, 3번 사과밭. 오늘 함께 여행을 떠나볼 성경 속의 바로 그 지역, 엘리야와 연관이 있는 사르밧이었죠. 그렇죠. 네, 우리 사르밧 과부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북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해안에 이제 도시들이 여럿 있는데, 그 두로와 시돈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돈 지역에 속한 항구인데 여기가 이제 우상 숭배가 되게 많았던 곳이에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나라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구약 시대에는 우상의 본거지라고 할 만큼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의 아내가 이제 악녀로 유명한 이세벨인데, 이 사르밧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곳에서 이제 뭐 바알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르밧이 바로 그 본산지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도가니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요. 도가니는 쇠를 녹이는 통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그 용광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마치 쇠를 녹여 단련하듯이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로 삼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는 그리 시내가에 잠깐 있다가 그다음 사르밧으로 도피해서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3년을 넘게 지내면서. 네. 엘리야가 3년 동안이나 이 지역에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용광로와 같은 이단의 본거지인 그곳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거네요. 목사님 참 성경을 보면요. 지역의 이름이나 이 사람 이름이 네. 그 이름의 뜻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던데 이 도간이라고 용광로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정말 용광로 같은 훈련을 받은 거네요. 네, 참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도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는데, 참 말씀 꼼꼼하게 읽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고향이고 우상 숭배가 그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하필 그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로 가나?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과부를 예비해 두셨어요. 돈 많은 과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를 이제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이 사람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또 죽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마 사르밧에서 정말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네. 능력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훈련하게 되었던 믿음의 훈련소였던 거죠. 참 이렇게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계속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저는 이 사르밧 과부 얘기 들을 때마다 네네. 그 절실한 과부의 마음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네. 네.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이런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게 훈련 그 자체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제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한데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한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차마 그거 내놓으라는 소리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훈련의 시간이고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요,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데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이 다들 견고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인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되돌아보면 결국은 훈련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훈련이라는 건 그 당시는 되게 힘들게 느껴지죠, 그죠?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그런 훈련의 시간 또는 뭐 훈련의 장소 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묵상들 한번 또 나눠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만의 그 훈련의 장소 사르밧은 어디일까요? 문자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나의 사르밧은 무엇입니다. 나의 사르밧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그 묵상과 고백을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나의 사르밧, 나의 믿음의 훈련의 상황과 장소는 어디인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요즘 다들 뭐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 보내실 텐데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이 코로나 또한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는 또 이 시대의 사르밧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또 이 울산 극동방송에서 방송 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울산 극동방송이 20년째 3년에 한 번 정도 바꿔야 되는 방송 장비를 정말 아껴서 네. 20년째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지금 이걸 아끼며
겨우겨우 유지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죠? 네. 언제 이 장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전파 선교사 헌금으로 후원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운영을 유지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 우리에게 훈련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좀 다잡게 되네요. 아침의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에 저는 삶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약속들이 제 삶에 펼쳐지니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다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눈물 흘린 날이 있다면 그 눈물이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보다 아름답고 담대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생의 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가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소망이 오늘도 저를 이끕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2절 말씀. 아멘. 훈련이라는 것은 광야처럼 힘들지 않은 시간이고 장소일 수 있지만 사르밧의 시간들을 통해서 갈멜산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아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으로 오늘 사랑의 뜰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령이었고요. 저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